할렐루야. 헤르누트에 갔을 때 제가 그 헤르누트에서 본 것이 뭐였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네,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었네. 그러면서 진젠도르프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만은 들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진젠도르프는 말씀이 그 삶 속에 살아있으니까 그의 행동, 그의 살았던 삶의 자체가 성경이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성경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은 본질이 생명이시거든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거죠. 이곳이 성경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한 그러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곳에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자비를 경험하고 싶어서, 자비의 그러한 그 치유의 회복을 만나고 싶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용한 의사가 있다 하면 거기는 전국에서 몰립니다. 저희 동네에 산 차 타고 5분 정도 가면 그 전에 의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면허증도 없고 돌팔이였습니다. 돌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면허증이 없는 의사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저도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방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주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 멀리서 와가지고 이분이 아침에 나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문에 소문을 나가서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라이선스를 가진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 돌팔이라고 다 문 닫게 했거든요. 만약에 의사의 의료행위 하면은 다 걸리죠, 법에. 그래서 그분은 침을 놓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몇 번만 놓으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느 우물 한 군데서 치유하는 물이 나온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여기는 소문이 납니다. 그만큼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 그때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약자와 강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도 조금 아픈데 이 사람들은 물이 동했다 그러면 후다닥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강자들이 있고, 그러나 이곳에서 정말 가장 힘겹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못 뛰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뛰어 들어가기 전에 밟혀서 죽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모르긴 몰라도 밟혀서 거의 병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더 심해져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살려고 거기에 왔지만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그냥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밀치고 다투고 약자들은 소외되고 있었고,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이 세상의 모습, 큰 세상이 조그맣게 축소되어져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약육강식 같은 그러한 힘의 논리가 그 가운데서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현장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주님께서 깊이 영감 속에서 만나고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고자 한 영혼에게 찾아오는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나고자 한 영혼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명만 찾아온다면 누구에게 오실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보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보셨다라면, 자, 제가 주님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할 때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공명이 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별로 갈망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목소리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 38년 동안 그 환자의 마음속에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마음의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하셔서 오늘 정말 주님, 우리 시온의 영광교회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영혼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님을 환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고통받던 남성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것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사실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와 있어도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갔어요. 그렇죠? 그나마 또 여기에 내가 뛰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뛰어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론 가서 또 특별한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이분이 언제부터 거기에 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10대에 와 있었다라면 근 30년 가까이 됐을 거고, 20대에 와 있었다라면 20년 가까이 거기에 왔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깊은 한 가지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온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보았을 때는 그가 병이 오랜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깊은 갈망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지는
주님을, 하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강한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 간절한 그 기대, 그리고 그 마음들을 주님이 멀리서도 감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이 응답 주실 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파서 병석에 누워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3년 전에 광주에서 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해서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는 안 아플 때였어요. 그때는 당신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제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짧은 기간대에 병이 당신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 그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그런데 참 별수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별수는 사람도 다 있다. 광주에서 이 목포에까지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년 만에 그에게 중풍인가 뭐가 와가지고 못 일어나지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딸이 이 목사님을 신방을 부탁을 해서 가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참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러니한데 남아공에 부시리 목사님 왔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성공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면 성공할 거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길 겁니다. 그랬어요. 나는 100%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재판은 우리가 이긴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마음의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저는 목사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12월 20 그 마지막 날인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응답 받아줄 때 그때 목사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야,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네가 정말 나음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어찌 보면 그 중풍병자의 삶은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수많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외면받고 그리고 그의 어찌 보면은 일어나고 싶어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싶은 그러한 소망과 이곳에 뛰어 들어가게 하면 나을 거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들을 수십 년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지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거에 감지가 딱 돼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혼적인 어떤 변화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기쁜 내 내면 속에 있는 상처도 있고, 변화를 갈망하는 것도 있고, 오늘 우리는 수많은 그런 삶 속에 나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딱 끊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갈망들이 있어야 되겠고,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때로는 어떤 우리야 뭐 마약하는 사람 없지요. 마약하는 사람 없죠. 이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면. 그러나 네가 마약을 끊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러실 때 그가 강력한 갈망을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주님이 어떤 면을 그에게 보았을까 했을 때, 그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그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인내, 그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치지 않는, 어찌 보면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갈망과 열망,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죠.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이 날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율법을 어기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치유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허구한 날 왜 주님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식일에 가서 그를 고쳤을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평안의 날이고 거룩한 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안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물, 피조물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피조물들을 향한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 이 날을 통해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의 그 짐을 덜어주는 참된 그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쉼, 치유, 회복, 영혼의 쉼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7, 28절. 안 돼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런 예수님은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있으신가요?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날이고 만나는 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리는 날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참 안식의 주인인 나를 알고 만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하늘에 상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돈이 100만 원 필요합니다. 야, 물론 그게 절박하죠, 그렇죠? 절박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 야, 째째한 거 구하지 마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좀 째째한 거 구하지 마라. 아니, 주님, 무엇이 째째한 건가요? 뭐가 째째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째째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잖아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는 예 주님,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일이에요. 물론 그 중풍병자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분은 지금 그거는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 낫게 해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치유, 영원한 회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아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큰 것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큰 것, 영원한 것,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거 단돈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요? 아니죠. 그거하고는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치유는 그냥 밑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작은 밑밥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묻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물려서 오셨나요? 무슨 주님이 밑밥을 던지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중풍병자가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자리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100% 그에게 받아들여졌어요. 100% 믿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자가 없고 나보다 먼저 다 앞서서 가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있었어도 내가 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딱 임하는 순간 그에게는 몸에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가로막히고 무디어지고 그리고 찾아올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올 수 없는 그런 모든 가시던 물들을 다 해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지고 내 마음 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주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말씀은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초월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하늘의 능력인데 그냥
마이동풍 같이, 마이동풍이 뭐요? 말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네.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네가 낫고자 했을 때 그의 눈이 착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 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죄는 그분의 피로 씻겨지고 내 연약한 그러한 모든 무릎들은 이렇게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적의 역사, 이 회복을 위한 영적의 단계를 한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중풍병자의 깊은 내면 속에 주님은 그 믿음의 응답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갈망이에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이 내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것은 그 중풍병자 속에 있는 내면 속에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끌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믿음이 끌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낫기를? 그럼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아, 주님 몸이 아파요. 얼른 몸 낫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거가 있겠죠. 그럴 거가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보다 더 깊은 내 내면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주님을 딱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그 눈빛에서 뭘 봤느냐면 그의 영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 중풍병자의 내면 속에 있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영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 영이 열린 곳에 주님 말씀이신 그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오시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문이 열릴 때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치유와 하늘의 회복이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내 내면 속에, 내 깊은 마음 속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것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 산에서부터 물을 부었을 때 물이 흘러요. 흐르고. 그런데 그 물의 흐름은 높은 데서부터 낮아지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는 가장 낮아져 있는 그런 자세, 가장 낮아져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낮아진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이지요. 그 혼으로 흐른 거예요. 뭐가?
하늘의 치유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권능이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혼으로 흐른 거예요. 그의 혼으로 흘러서 그대로 육체로 하늘의 치유가 흘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이 영으로 흐르고 혼으로 흐르고 육으로 흘러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고 내 영혼 속에서 깊이 흘러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고 이것이 내 육신으로 흘러서 밖으로까지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흐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도 자연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흐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적 왕국으로, 천적 왕국에서 영적 왕국으로, 영적 왕국에서 자연적 왕국으로, 자연적 왕국에서 이 물질적인 자연 세계 속으로 이 영성도 흐르고요, 영도 흐르고요, 치유도 흐르고요, 놀라운 회복도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나는 엉겅퀴나 아니면 쓴박이나 아니면 달롱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육체의 치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치유가 이 자연계 속에까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라운 특별한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 흘러서 육체까지 흐르게 되어지는 치유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치유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생명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흐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하늘에서 이 물이 흘러가면은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그러한 식물들도 살아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를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고 휘어지고 그리고 제멋대로 그렇게 형성되어 왔던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혼이, 그분이 영으로 흘러서 내 혼에 흐르면 내 혼이 드디어 바로잡아져요. 바로잡아져요. 할렐루야.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바로잡아진다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이민규 목사님, 그분이 5.18 비디오를 보고 완전히 좌파에 물들어서 자기는 이 상황을 내가 데모로 극복하겠다 해서 데모자라는 신학교를 갔는데 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크게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나는 좌파였습니다. 좌파 목사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좌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보다 내가 좌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목사로 제가 돌아선 것은 사울이 바울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나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으로 흐르면 우리의 구부러지고 그리고 비틀어지고 잘못되고 우리 삶 속에 잘못되었던 우리의 혼적인 영역들이 바르게 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나요? 아니죠. 그게 이제 육체로 흐르면 육체에서 내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결혼식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옛날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홍어가 있더라고요. 홍어가. 거기 굉장히 비싼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 사실은 홍어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 먹을 때 왠가 꺼림칙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성경대로 좀 살려고 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냥 신용을 내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챗GPT에다가 홍어는 코셔 식품인가? 그렇게 쳤더니 홍어는 코셔 식품이 아닙니다 그랬더라고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홍어 먹은 죄를. 그가 진정한 죄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가능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홍어를 그런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다시 한번 거기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목록에다 하나 또 추가를 했어요. 홍어는 아니다. 땡. 그리고 또 연어를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연어가 있길래 연어를 갖다가 놓고 이제 연어 가져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짚었어요. 연어는 코셔 식품인가?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어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 하늘에 속한 식물도 있고 하늘에 속한 물고기들도 있고 하늘에 속한 동물들도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더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먹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사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먹지 말라 그런 이 신약 시대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늘의 생명이 내 속에 영혼에 흐를 때, 영혼에서 흐를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혼에 흐를 때 혼이 살아나고, 육에 흐를 때 육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막힌 데를 뚫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를 줄로 믿습니다. 흐르면 고쳐져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영의 흐르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의 교통이 열리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혼에 흐를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순화되는 거예요. 의지가 정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어떻습니까? 건강해지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암세포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고 태워지고 정상적인 세포가 강력한 회복되어져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했단 말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어라. 우리는 육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죄의 짐, 또 세상의 무거운 많은 부담들 너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평안은 그분 안으로 갈 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 없으신가요? 많지요.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점점점 진흙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내가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평강이 임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짊어지시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죽으시렵니까? 맡기십시오. 예,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맡기고자 하느냐? 예, 주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는 180도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맡기십시오.
육신의 건강 때문에 짐이 있으십니까? 맡기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있으십니까? 맡기십시오. 오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세상에 가지고 왔다가 뭘 또 가지고 가시려고 그냥 길을 쫑긋 안 하셨나요? 여러분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아니요, 여기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지요. 육신의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주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주님과 소통될 때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 안에 있던 죄의 흔적마저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그 굳은 마음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질병은 그분을 깊이 만남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내가 그렇게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심령에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분이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힘듦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계속 그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그런 것들은 하나의 미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평강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 오늘 성공입니다. 대성공.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받으셨나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흐르면 우리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이가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대. 돈도 필요 없고 뭐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이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뺏어가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제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자면서도 앉아서도 또 그냥 제가 지금 하는 그런 기도는 많은 것도 없어요.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그냥 의식이 돌아오면 제가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것 기도가 사실은 제가 볼 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뭐 교회에 뭣도 필요해요, 뭣도 필요해요.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되잖아요. 주님의 자비.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의 모든 것들이 내 영으로 흘러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으로 흘러서, 내 육체로도 흘러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통로만 된다라면 내 인생의 부르심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것 끝나야 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 완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와 회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있더라면 예루살렘 통편이 문이 활짝 열리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중년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